지금 캠프 기간인데 너희들은 잠 안 자고 지금 새벽 기도하러 나왔냐? 대단하지? 예, 정말 대단하죠. 예, 아니면 나를 꼬박 세고 참 예쁩니다. 너희가 청소년부에서 가장 예쁘다는 F4구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문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소문에 대처하는 방식. 사람이 있는 곳에 없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입니다. 기분 좋은 소문이 있고요. 기분 좋지 않은 소문이 있을 수 있죠.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제 악수를 하고 건네면서 소문 듣고 있네. 그래요. 소문 듣고 있네. 뜨끔해요. 어떤 소문 읽고 좋은 소문 듣고 있다고. 그러면 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소문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문도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명에 매여 예루살렘에 왔어요. 3차 전도 여행 그 거리가 15,000km입니다. 15,000km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번에 LA를 갔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LA까지가 1만 km입니다. 15,000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얼마나 멀리 여행을 하고 왔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성령에 매여 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잘하고 있더라. 바울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더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가 낫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퍼지더라. 이런 좋은 소문 나면 얼마나 좋아요? 왔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악성 루머였습니다. 진이 빠지죠. 맥이 풀려버리는 그 소문 한마디에. 내가 15,000km를 다녀서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이 아닌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다면 찐이 빠지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에게 이제 다녀왔던 보고를 쭉 하고 나니까 이 야고보가 거두절미하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유대인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 많은데 회심은 했지만 유대인이니까 율법의 열성이었던 과거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 21절 이게 소문의 내용입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요런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꺼낸 게 그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동반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밑에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소문,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자식들에게는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관습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고
아닌 거죠. 바울은 할례를 또 행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바울에게 정결 규례를 행하라 그래요. 머리를 삭발하는 겁니다. 서원을 해야 되니까요. 머리를 삭발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머리를 또 자르고 또 머리가 길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기꺼이 또 그걸 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모세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울도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그게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요. 바울도 율법의 유익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율법은 잡동사니인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시선으로 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아직 바울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바울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 쫙 퍼져 있습니다. 소문이 발보다 빠른가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약 3만 명 정도 되는 그 도시는 아니죠. 3만 명 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질까를 실험을 한 겁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딱 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가십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사람에게 각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자, 15분 동안 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자, 세 사람에게 나눈 게 몇 분 걸렸다고요? 15분 걸렸는데 3만 명이 되는 이 동네에 이 소문이 퍼지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반 걸렸대요. 소문이 발보다 빠릅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갑니다. 자, 이 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소문이라는 말, 사실이 일정한 어떤 진리의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뜬 소문들 말입니다. 일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이다. 그런 소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이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소문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팩트는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소문의 특징입니다. 그랬대? 그리고 자기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강렬했던 기억만 남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관심 안 기울입니다. 이미 소문이 돌아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그 강렬한 인상만 남는 게 소문이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소문에 대처하는 방식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딱 퍼졌을 때 인터넷에 뉴스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일은 자신이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그 소문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다시피 우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5천 킬로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야고보 교회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낱낱이 보고하는.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나 보다. 절대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 아무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골프로 충만하잖아요. 자나깨나 골프. 그럼 골프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막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기승전 애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귀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내 모든 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충만하면 주식 얘기하는 거고요. 스포츠로 충만하면 스포츠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은 자기 속에 충만한 것을 입 밖으로 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와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맛본 게 없는데 어찌 음식 자랑을 하겠어요?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영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행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낱낱이 얘기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5,000km의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 게 많은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뜬 소문의 한복판에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뜬 소문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취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사람은 소문이 나면 소문하고 싸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문 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왜 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인지, 이 소문은 사실 팩트가 아니다.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슬림이 아닌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개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무슬림이 아니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별로 거기 관심 없거든요. 소문에 소문으로 맞서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소문에 대한 바울이 대처하는 방식인데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바울은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에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나는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죠? 말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실수합니까?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적이 없다. 과연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 전도서 7장 21절, 22절. 소문에 대한 성도의 직접적인 반응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심지어 네 종이 너에 대해서 뭐라 했다더라. 거기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종들이 상전을 헌담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도 그냥 귀담아 듣지 마라.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서 누군가가 험담을 할 때 나도 거기에 동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닌 소문이 났을 때 대처하는 태도, 첫째, 누구나 다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누구나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일단은 이 태도로 갖는 거고요. 둘째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역시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듣지만 그다음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소문이 들 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동화책 읽어본 적 있죠. 토끼 5마리가 나무 아래서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툭 떨어졌어요. 사과가 툭 떨어지니까 토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뛰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뛰니까 노루가 뛰어요. 노루가 뛰니까 또 늑대도 뛰어요. 결국은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뛰어요. 다 뛰어요. 그래서 왜 뛰냐 우리가 왜 뛰냐? 그러니까 저 앞에 있던 토끼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무너지고 있어. 지구가 무너지고 있어. 팩트는 뭐죠? 사과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자, 나에 대해서는 악한 루머가 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는 선으로 반응하면 돼요. 나는 선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줄였어요. 그럼 먹이고. 목마르대요. 그럼 마시고. 그건 내가 할 일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당신한테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나는 내가 할 최선에만 집중한다. 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복으로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어렵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사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삭발을 하십시오. 머리를 자르십시오. 규례를 행하십시오. 여기 이미 성원한 4분의 형제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이들과 함께
정결 규례를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당장 그 다음 날 이 서원했던 네 분의 형제와 함께 가서 머리를 확 자르고 규례를 시행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인 사람이에요. 사명의 매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머리 좀 자르는 게 어떻다고, 규례 행하는 게 어떻다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 뭐 얼마든지 머리만 자를까요? 뭐 다른 거 내가 뭐 할 거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질에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비본질, 소모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를 안 써요.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소문이 조금이라도 감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뭐라고요? 내가 뭘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행하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나의 지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에만 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먹이는 일이면 먹이는 일, 마시우게 하는 일은 마시우게 하는 일. 그리고 나는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됐네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14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14년 동안 좋은 소문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그 소문을 감당하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그 소문을 감당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문이 퍼졌길래 그랬을까? 알아보지는 마십시오. 알아보면 시험 듭니다. 소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